유명하신 서예가분께 지도를 받았다면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회 끊는 연습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일자를 계속 써내려 가는데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서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또 왔던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또 끝까지 이렇게 한 획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이걸 당시에 메모했습니다. 주님, 서예에서 한 획을 그을 때도 중간중간에 멈춰서 왔던 길을 돌아보고 앞길을 나아가는 것처럼 목회의 길을 갈 때 늘 돌아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없어서. 24년 9월 5일에 제가 기록했어요. 2025년 마지막 밤, 우리도 이렇게 멈춰서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담도 되고 또 준비도 안 돼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표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꼭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찬양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괴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이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거 많았지만 찬양팀이 와서 오롯이 찬양 집회만 한 경우는 제가 있었던 16년 동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거 많이 아프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독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간 거였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굳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제가 학생 때부터 알던 찬양팀이 직접 온다고 하니까 저희 교우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꼭 경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세계도 있어 라고 말이죠. 감사하게도 함께 참석한 세 학생이 그 시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나게 뛰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예요. 이런 집회를 큰 교회에서 또는 대학교 채플실에서만 가져봤지 체육관은 처음인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지만요. 낯설더라고요. 마치 구경하는 것 같고 콘서트장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내빈을 소개하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 어색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내빈 소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소개를 했나? 아까? 한번 그래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야 예배지만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 입장에서는 괴산 군민을 위한 행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짧지 않은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설교를 하는데 찬양팀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설교를 먼저 하고 찬양을 쭉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교부터 하고 찬양을 쭉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알던 찬양 집회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잠시 뒤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찬양팀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새로 고침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함께 기도할 때 트는 찬양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슬피면 챗GPT한테 상담을 하든가, 아니 몸이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러야지 왜 예수를 부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열은 오르죠. 목은 부어서 아프죠. 찬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물은 또 왜 그렇게 나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나를 울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팀만 17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영어 예배에서도 하고 제 아내하고 찬양팀에서 만났습니다. 제 믿음의 시작이 찬양이고 저는 찬양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저를 위한 찬양임을 부르면 부를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 후렴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죄송합니다, 주구장창 불러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제가요, 이렇게 큰 소리로 그것도 많은 분들과 한 목소리로 예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껏 외쳤던 게 너무 오랜만이었던 겁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이름을 다시금 선물로 주시면서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역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 12일 새로 고침을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저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있고 고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습관이 잡히고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초 말씀을 나눈 이후에 제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자리 잡힌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리고 새로 고침을 계속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저희 고사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고사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깜냥이라던가 저희 교회로서는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테바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한 명 들어갑니다. 한 명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동일한 단어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모든 동물들이 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컸습니다. 반면에 갈대상자는 딱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것도 애기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고사리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사리 교회가 언젠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의 테바 같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아기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모세의 테바 같은 갈대상자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모세의 갈대상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은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고사리 교회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고사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는 아닐지 몰라도 모세의 갈대상자로서 한 영혼 한 가정을 품고 위로하며 새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함께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제 성향상 이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목사이긴 하지만 지난 성탄절 예배 직후에 저희 가정 안에 매우 특별한 시간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이성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저희 자녀에게 물어봤더니 높? 높?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답정너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씀과 관련하여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이성과 그렇지 못한 이성 사이에는 일치되지 못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걸어오는 저 소년 다윗이 자신을 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게 누구를 개로 하나? 막대기를 들고 나오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자기 손에 처참히 죽게 될 다윗의 운명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어요. 골리앗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다윗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방패로 무장되지 않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말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랑 물매예요. 그리고 조약돌 몇 개입니다. 방금 전에 강가에서 주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기 손에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골리앗의 운명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똑같죠?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그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줄 거야. 다윗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도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알고 있는 것과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결국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모두 골리앗의 승리를 점쳤지만 이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과 다윗이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두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날은 하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냐? 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서로 논쟁만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맹인을 불러다가 취조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증언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과 31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해도 처음 봐요. 지금 물건들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도 아는 것이 있었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인 그도 아는 게 있었어요. 이겁니다. 앞서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처럼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맹인이 알고 있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반면에 율법에 무지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냥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새로 고침에서 톱봐보는 잠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듭난 이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아갈 때 우리의 이성은 비로소 거듭날 수 있으며 내가 아는 그것이 나를 지혜와 명철의 길로 종국에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증치고는 좀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치유라던가 성공담이라던가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올해 50견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박수 칠 일인가요? 네. 제가 박수 받을 일인가요?
제가 그래서 뒷짐이 안 젖었는데 이제 뒷짐을 너무 잘 져요. 전에보다도 뒤로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50견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시면 안쓰기도가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거 푸셔야 돼요. 스트레칭은 하셔야 됩니다. 전혀 치유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푸념과 한탄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지난 한 주간 지나간 말씀들을 읽어보고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찬양 속에서 함께 해주셨고 또 새로 고침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교회 정체성과 함께 기도 제목을 주셨으며 이성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이성이 거듭나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올 한 해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았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았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저에게 임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이성은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히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듭난 이성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